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할렐루야. 6월 1일 아침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그룹이든 간에 리더는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이들의 필요와 생각을 명민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 그룹은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그룹의 정체성과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룹 내에 있는 구성원들의 필요와 요구를 잘 캐치하는 것이 리더의 자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더욱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눈치뿐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 왕으로 세우셨다 말합니다.
내 존재의 그릇을 알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작은 자임을 인정한 자, 즉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세상은 탁월한 이들을 리더로 세우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그 흔적이 매우 자주 나타나 있는데요. 성경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을 자신이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겸손할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불순종하여 점치는 행위, 즉 우상 숭배와 같다는 말로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신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왕의 입장에서 그 장수는 없는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방면에서 탁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순종과 겸손은 사실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아니한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여기는 자는 구태여 다른 이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늘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인기에 영합하는 삶의 태도가 불순종으로 이어졌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굳건하게 지켜주리가 다름 아닌 자신의 백성들, 즉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살피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 생각, 사람에 대한 눈치, 또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심들을 그 욕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순종 없는 제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서신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를 우리가 늘 고민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며 사람에게 눈치 보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